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또 말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만약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주위에 깊은 함정이 있으면 그 함정을 피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앞을 보고 달린다고 해서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이런 경치나 꽃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소풍을 가듯이 그냥 들레들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내어서 봉사했다 하더라도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싱가포르에 보면은 그 보테니 가든 식물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오키드 양란이죠. 양란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 양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양란이 참 볼만합니다. 양란 이름 하나는 마가렛 대처가 있었는데 그 대처같이 생겼어요. 대차게 생겼습니다. 일본에 가서 니코를 안 보면 일본을 안 본 것과 같다. 누구 말씀인가 하면 돌아가신 그 전병욱 장로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일본에 가서 니코를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 안 본 것 같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막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왜 니코를 안 보고 왔느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니코를 가서 보니까 이제 겨울이라서 뭐 다 얼어가지고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갔던 데가 니코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폭포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아주 쌍폭포가 막 내려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니코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무덤 속에 계시가지고 뭐 문을 비석을 두드릴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이 할배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걸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참 아름다운 그 호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20년 동안 감추어 놓았던 그 종류굴 있지 않습니까? 종류굴을 딱 15일 동안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폐쇄를 한대요. 근데 그 안에는 막 이런 석순도 있고 또 막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고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데 그 보호를 하느라고 15일만 딱 개방하고 또 폐쇄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할 겁니다. 우리 꼭 여기 와서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그 입학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고 등록금이 이게 엄청납니다. 등록금이. 등록금이 한 2년 동안에 한 몇 억 정도 됩니다.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나 MIT 출신들 중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은 이제 취직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후라이 같은 거 뒤집고 막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대학 장학금 많이 줍니다. 장학금 달라면 장학금 많이 줘요. 그게 전부 빚입니다. 빚.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평생 갚아야 되는 겁니다.
별로 좋지가 않았죠. 결혼을 해도 부채를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출신이고 옥스퍼드 출신이라 그래도 이게 그래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세계적인 갑부는 한 몇십억을 들여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막 너무 조용하고, 떠드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요. 우주는 막 너무 조용하고, 거기서 지구를 보니까 막 그 구름이 있는 이 뭐 파란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그런 동그란 별이고, 공중에 막 둥둥 떠다니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구 탈출을 할 때 그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뭐 이 비행기 탈 때도 보면은 막 이륙하려고 막 달리면은 사람들이 막 전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비행기 탄 사람은 다리를 듭니다. 비행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듭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속력을 내가지고 올라가는데 지구 탈출하는 거는 막 굉장한 스피드거든. 이는 뭐 오토바이 뒤에 탄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 내려올 때도 이 속도가 굉장합니다. 얼마나 이 공기의 마찰이 심한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우주선이 불덩어리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를 구경을 한 것입니다. 이번 중국 홍수에 그 장가계라는 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장가계라는 곳의 특징은 뭔가 하면 큰 원으로 된 문같이 생긴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계단이 있는데 뭐 경치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옛날 역사에 의하면은 그 유방이를 도왔던 장량이 은퇴를 해가지고 그 길을 통과해가지고 신선의 나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가계는 신선하고 우리 현실하고 이제 경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이 장량이 왜 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유방이가 유씨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와 같이 그 동고동락했던 그 전우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권력을 질 때는 뭐 친구고 동료고 뭐 없습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장량은 아주 일찌감치 은퇴를 해가지고 그 장가계를 넘어가지고 신선의 세계에 가서 바둑 두고 장기 두면서 죽임을 안 당했습니다. 중국 전체 역사에서 끝까지 이 총리로 남아서 안 죽은 사람은 없고 미리 은퇴해서 살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장량이라는 사람하고 뭐 법문가 뭔가 하는 그런 사람하고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세계를 안 겁니다. 오래 있으면은 언젠가는 업무에 걸려서 목이 잘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심장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확실히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 있을 것도 하지만 그거는 뭐 죽고 난 뒤에 볼 일이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함정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뭐 백화점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뭐 좋은 거 다 살 수 있고, 차도 뭐 외제차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뭐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이 그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안 돼요. 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뭐 상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만, 요양병원에 가면 의식이 없는 할매 할배들 막 코에 호수 꽂고 많이 들어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누워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 이 뭐 베드로회나 안나회의 표어가 뭡니까? 코에 호수는 꽂지 말자. 십자가는 괜찮지만 우리 호수는 안 꼽는다. 이게 우리 베드로하고 안나의 표 아닙니까? 아직 안 정했으면 내년에 우리 정합시다. 호수는 안 된다. 정신 나간 그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치매 안 걸린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막 화를 푹푹 내고, 정신은 똑바로죠. 화를 막 내고 남을 막 의심하고 막 이상하게 멜랑꼴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요거 어디고 이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막판이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절대로 요가 어디고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동부교회지 어디입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앞에 목사님 이름 되면 안 돼요. 송계웅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점수가 불합격입니다. 김모 목사님. 근데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 누굽니까? 다 김서택이라 그러더라고요. 신방은 김계웅, 신방은 뭐 송계웅 목사님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 판에 가니까 탁 변하듯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우리 교회 맞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만난 사람에 불과해요. 그 전혜린 씨는 일찍 요절을 했는데 자살로 요절을 한 것 같아요. 경기여고 다닐 때 친구가 데미안 책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데 월요일날 갚아준다고. 월요일날 안 갚아주는 거는 돌려주질 않아요. 학교도 안 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집 식구들인데 물어보니까 돌려주기 전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데미안 책을 품에 안고. 참 안 됐죠. 소녀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책하고 같이 묻어줬다는 겁니다. 나무책을 같이 묻어줬다. 지 책을 가져가야지 왜 죽을 때까지 남의 책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천국 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정욕입니다. 이 세상 정욕과 야망입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유명해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자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는가? 참 이게 어려운 숙제인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총회에 가고 무엇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내 이름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함정에 걸렸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야 돼.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예수님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랑하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사는데 자랑거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좁은 문인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천국 입구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 입구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 다 들어갔는데 그들은 천국에 이 함정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 천국에서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도록 구멍을 파가지고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 안에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고문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리고 지옥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망을 깨고 죄를 깨고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깨고 마귀를 깨고 이 죽음을 깨고 이러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입구에 아주 가까운 민족, 아주 가까운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우물이 최고로 가까운 집이 있었다 보니까 얼마나 우물이 가까운가, 그냥 방 안에 우물이 있어요. 방 안에 우물이. 그래서 방 안에서 그냥 뚜껑 치우고 그냥 물 길을 올립니다. 아주 옛날에 그 우물이었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집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 집 안에 들어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았고 검은 보아도 많았고 아주 유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따라가면 100% 천국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은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한 남자들만 한 70만 명 되는데 2명 빼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천국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천국이 이 민족 한가운데 문이 있었고 그들은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난 뒤에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정을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무언가 하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은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그냥 없는 거 빼놓고 그냥 명품들이 다 있습니다. 명품들. 뭐 가방도 굉장히 비싼 가방도 굉장히 비싸고 신발도 비싸고 시계도 비싸고 전부 비싼 것만 갖다 놨습니다. 돈 많은 젊은이들은 스포츠카를 탑니다. 스포츠카 그냥 막 하면서 달리는데 뭐 사고가 나죠. 한 대가 뭐 10억, 20억, 30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10억, 20억, 30억. 그런 차를 타고 그냥 막 달리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죽는 길인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이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호텔에 갈 필요가 없어요. 호텔이 불편합니다. 집이 좋죠. 요즘은 집들이 아주 넓고 에어컨도 뭐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호텔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도 다 가봤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오뎅도 먹어봤고 그리고 뭐 놀러도 많이 가봤고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이제 무덤 만들 때 무덤에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근데 시체가 좀 시원하게 그리고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게 이제 만드는데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되고 예배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예배 오케스트라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학벌이 높은 이런 수준 높은 예화를 사용하고 그런 그리고 짧아야죠. 예배가 수준 높은 예배일수록 짧아야죠. 설교는 20분을 넘으면 안 되죠. 15분 안에 끝내면 훌륭한 설교죠. 그러면 그 교인들은 뭐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교수고 이런데 그 15분도 잡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이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려고 잡니다. 언제 정신 번쩍 듭니까? 축도할 때. 지금은 이러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시계부터 딱 봅니다. 오늘 시계 맞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돈 버는 요령이 있어요. 되게 고리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또 다른 천국이 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유대 나라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너무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돈벌레같이 집착을 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지성이 있다, 수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제 범죄를 없애고, 또 이 세상을 더 교양이 있는 곳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형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함정인데, 사형리가 함정인데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난 이미 구원받았고 선교사나 보내고 구제나 하고 이제 이러면은 천국은 이미 들어갔다, 천국은 들어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은 있지만 절대로 이 세상은 천국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이 보다 범죄가 떨어지고 좋은 곳으로 만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이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상적으로 안 만듭니다. 이상적으로 모든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목사님은 헐벗고, 그래서 되게 청빙할 때 헐벗어 이런 사람들, 되게 굶주린 이런 사람들,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 청빙한 막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굶은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가 볼테이가 막 쫙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은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나중에 싸울 때 진짜 전라도 말로 징하게 싸웁니다. 징하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도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졸졸 흐르는 교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냥 지역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고, 의자도 막 개인이 앉아가지고 눌리면 뒤로 막 확 제끼지고 말이죠. 이런 거 안 해. 안 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쪽에 앉는 분들은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는 분들은 이쪽에 앉고, 왜냐하면 고개가 이렇게 딱 돼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이 바꿔야 되는데 또 안 바꿔요. 안 바꿔가지고 결국 요 조그만 테레비 그걸 보시고, 우리 목사님 참 조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폐기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123층 막 올리고 이러는데 완전 다 폐기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참 천국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절대로 세상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러면 그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뭔가 좀 엉성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엉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첫 번째 함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걸렸던 것이 뭔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천국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깊어지거나 사고가 나서 혼자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면 인공호흡기를 떼야 됩니다. 근데 인공호흡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한번 달면 그 마음대로 못 뗍니다. 이게 빼고 싶어도 마음대로 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 인공호흡기,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꼭 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함정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고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낸 것이 함정에 빠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막 열심을 내고 뭐 내가 다 했다, 예배당은 내가 다 지었다, 뭐 총회 일은 내가 다 했다, 총신은 뭐 내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이 총회도 참 내가 이상한 게 자꾸 이제 그 죽은 사람들 그런 방을 자꾸 만들어요. 죽은 사람들, 박형룡 무슨 도수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정교회 무슨 장로, 그분이 이제 땅을 샀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누구 이러는데, 유대인들 한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기 자랑이고, 그 난중 사람들이 그래 이제 자랑거리를 막 만드는 겁니다. 막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냥 평평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딱 두 자 적혀 있습니다. JC, 존 칼빈, JC죠, JC. 우리 교회에 한번 온 그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무덤 찬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고향까지 가가지고 고향에서 찾는데, 그것도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흐름한데 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래 나가지고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율법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 호흡기를 안 뗐어요. 자기 자랑을 안 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반항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대개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탈락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자랑들,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그냥 천국에 싹 그냥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요즘 막 100세가 진짜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생명의 연장. 어린 청소년 때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생명이 이제 쭉 연장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투들, 명예들, 이건 전부 소품입니다. 소품. 연극이나 영화 할 때 보면 왕이 나오는데 왕관을 쓰고 칼을 쓰고 뭐 갑옷을 입고, 전부 소품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의 연기력이죠. 연기력이고 카리스마고, 그걸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별 4개 달았다 3개 달았다 제호공화국 이래가지고 그 배우들이 별 4개 달고 3개 달고, 이 진짜 단계 아니거든요. 그거 다 소품들이거든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한여름 밤의 꿈 안에 사건이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주정뱅이가 있는데, 왕이 이제 골려주려고 이 술주정뱅이가 잠이 들었을 때 이걸 이제 왕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술주정뱅이가 딱 잠을 깨는데 막 배야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막 세수할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막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그러니까 나는 주정뱅이인데 왜 왕이라고 부를까? 막 이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고 막 명령을 내리고 예쁜 여자 불러오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정뱅이를 그 약 올리는 걸 놀리려고 하는 그런 한밤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연극 중에 자신이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 정말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불러주는 거 말고, 자기 뭐 사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런 직업 말고 정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세상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공호흡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병원에서 생명 연장시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자기가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이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인 겁니다.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교수고, 사장이라고 불러주니까 사장이고,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할배인지 아저씨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누구 엄마, 무슨 띠기, 무슨 댁 이런 식으로. 우리 고향에서 제일 그 안 좋은 부인이 개팔띠기입니다. 개팔띠기. 그 안에 개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개팔. 거기서 시집 온 사람이 있어요. 그 개팔띠기입니다. 개팔띠기 많아 이러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또 막 국수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팔을 찾아갔어요. 개팔을 찾아가니까 개팔이 굉장히 오랜 동네입니다. 몇백 년 된 동네고, 김씨들 중에서는 뭐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개팔 옆에 동네도 또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야동입니다. 야동. 야동하고 개팔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씨들은 왜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옛날 할배 때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야동 같은 거나 보고 말이야, 개팔 같은 거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냐고. 여성들은 이름도 몰랐어요. 그 제 숙모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이름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보내려고 우리 간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처음
이름을 들었고, 다른 숙모들은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문은 열렸습니다. 길도 뚫렸어요. 길도 뚫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허영의 도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허영의 도시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깊은 구덩이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거기서 막 피도 흘리고 뼈도 부서지고 머리도 깨어지고 이런데 자기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절벽 꼭대기에서부터 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하고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저 절벽 끝까지 이 사람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구조대 뒤에 등에 대놓고 당신 말이야 구조 방법이 틀렸어, 당신 말이야 그 이론적으로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올라갈래 하고 막 버둥거리고 이러면은 그 못 올라갑니다. 그냥 떨어뜨려 버려야죠.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지 그 사람이 의사든지 그 사람이 어디 외교관이든지 그냥 가만히 등에 엎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데리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병원에 가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밑바닥 거기에서 내 백은 흘렸는데 그거 막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런 막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바닥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엎여 있으면 돼요. 엎여가지고 기절해 있으면은 구조대가 이제 묶어가지고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소속은 저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그 예수님이 그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다 처리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 지옥에서 올라오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엎여 있는 수밖에 없어요. 6절과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무저갱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올라오라 내려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높기 때문에, 무저갱은 너무 깊기 때문에 올라가라 내려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우리의 서리를 다 찢으시고 불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얻고 저 천국 하나님이 있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예배당도 너무 잘 지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너무 잘 지으면 교인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은 있으니까요. 돈은 있으니까
또 뭐 이 사람 불러서 설교 듣고 저 사람 불러서 설교 듣고 웃기는 사람 설교 듣고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에 가보니까요, 교인들, 그러니까 한인교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있고. 그 교회는 목사에게 월급을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근데 거기는 목사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길게 해도 안 되고 설교를 짧게 해야 되고 복음을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적인 뭐 이런 소리 좀 하고 빨리 마치고 가고 이래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 지옥 미창에 있는 우리의 그 서류들 그거 다 찢어가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상할 대로 상한 우리를 예수님이 업어가지고 저 천국까지 로프 타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옥에서 잃어버린 돈들, 지옥에서 가지고 있던 뭐 그런 명예들 아무 소용 없어요. 돈 소용 없어요. 돈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막 예수님 올라타가 이랴 예수님 엉덩이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셨습니다.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 당해서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은 구급대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가면서 이제 수혈을 또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그 굴리는 침대에 태워가지고 막 가면서 침대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살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그런 식으로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합니다. 긴급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천국으로 보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암송하고 있고 입으로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줍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고 해 밑에 딱 감추고 있다가 간호사 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뱉어버려요. 그러면 그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약병에 있는 글이 안 보여요. 약병에 있는 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 약이나 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아무거나 버려버리고 그래도 살아요. 왜냐하면 뭐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나중에 제 아내가 이 약은 그 약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면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뭐 하루에 매달 먹고 뭐 3번 먹고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늘 먹던 약이 있으니까 안 보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새로운 약 같은 거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제 성격이 또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또 약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꼭 구원받는 그 알약들을 받았는데 전부 혀 밑에 넣고 있다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린 겁니다. 환자들은 너무 똑똑해요. 환자들이 너무 똑똑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의사 시킨 대로 이렇게 해야지, 환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를 외웁니다. 주기도 잘 외우죠. 주기도 잘 외웁니다. 뭐 예배 시작할 때도 외우고 뭐 마칠 때도 외우고. 근데 영감대에도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도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그러면서 막 쌀을 막 사놓고 막 돈 모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주기도문 하지만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럼 잡아먹어야 됩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할 때 그걸 영덕대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끝이 그렇게 주기도문이 아름답다 그래요. 대개 영덕대계를 꼭 싸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뭐 아무리 외워도 뜻도 모르는데 뭐 거기로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하늘로서부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외우기는 또 잘 외웁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유대인들처럼 그래 암송 잘 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책 우리 들고 있는 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보배라,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배란 것을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란 것을 안 믿습니다. 세상 지식은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삼각함수, 뭐 미분적분, 그 다음에 막 고등수학하고 이러면 합격이 됩니다. 세상에 뭐 이론들, 뭐 학자들 하는 이론들 막 외우고 그거 쓰고 이러면은 취직에 합격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길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세상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냥 전화만 걸면 통닭 한 마리도 그냥 갖다 줍니다. 지난번에 전 세계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배달은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와, 대한민국은 진짜 1등 나라라고 말이죠. 그 뭐 외국에 있던 여자들은 이런 것도 민감하잖아요. 한국 진짜 좋다고 해요. 배달 때문에. 구원의 길이 굉장히 가까운데 진짜 이걸 보배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진짜 솔직하게 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금값이 최고거든요. 금값이 최고인데 진짜 성경을 금값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진짜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읽으면 좋고 많이 읽으니까 또 딴 책 주더라 이러면서 이게 진짜 금일까요? 정금보다 더 비싼 책일까요? 나는 그 불교도들 보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뭐 해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슨 삼장법사 이런 사람들
그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타클라반 사막입니까? 그를 걸어가 가지고 그 막 손오공 원숭이하고 저팔계 그 돼지하고 말이죠, 그거 데리고 그래 가가지고 막 그 불의 산 통과하고 이래 가지고 10몇 년에 걸쳐서 불경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또 그걸 번역을 하는데 한평생을 바칩니다. 불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해초도 오천축국 아닙니까? 왕 오천축국, 천축국 거기에 거기서 불경 구하러 한국에서도 갔다 오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진짜 천국 가는 이 문으로 생각하는지, 이 비밀 표시로 생각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됩니다. 공부도 그냥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고, 백화점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화점도 가가지고 뭐 필요한 옷 있으면 사고 이러지만은 너무 좋아하고, 백화점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차도 좋은 차 사세요. 좋은 차, 좋은 차 사세요. 벤츠 좋은 차 사세요. 그랬지만은 그냥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래 하면 되는 것이지, 벤츠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껍질 벗겨질 정도로 닦고 그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얼굴도 뭐 성형수술 하세요. 이뻐진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형수술도 하시고, 쌍꺼풀도 만들고, 코도 올리고, 그러지 뭐 코 올렸다 해가지고 막 내 코, 네 코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돈은 벌 수도 있습니다. 벌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뭐 또 쓰고, 꼭 남 주고 뭐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참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이 다 내 거다 생각했다가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감사도 바치고, 이 시작이죠, 시작. 젊은이들은 뭐 선교 이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해보기도 하고,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하고 막 땀도 흘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래 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고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 시간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돈 좀 잃어버리고 뭐 명예 좀 잃어버리고 해서 막 그거 찾는다고 막 예수님 절로 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깨에 그냥 엎여 있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 어느 학교 나왔냐고 막 물어보고, 자기는 막 천재고 말이죠. 총에 내 없으면 총에 무너지고 말이죠. 총신이 뭐 어떻고 막 떨어집니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이러지만 자랑할 수는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그냥 하나님을 노래할 뿐이죠.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은 그 뭐 설교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제일 잘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예수님인데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그럼 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은 자꾸 없애는 게 좋아요. 자랑할 만한 것들은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숨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인가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천국도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천국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함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로 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은 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욕심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막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우리 모든 자랑들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보석, 우주의 최고의 주인공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